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새벽 말씀을 조금 드리고 나서 본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새벽에 말씀을 받은 바대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나누는 말씀은 대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꼭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겠고 다분히 목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깨달았던 말씀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그대로 대지를 뽑기도 하고 제목을 뽑기도 하니까요. 한번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름을 중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대로 말해 본다면 당신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당신의 이름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붙여놓은 것에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마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러워야 될 당신의 이름이 결국은 땅바닥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좋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뭘 말하겠는가? 기름은 아마 인생의 풍요로움일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풍요로움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말하면 경제적인 부요를 기름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에서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뻔한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이름보다 우리의 부요함, 어떤 힘, 세력들을 더 추구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중하게 여겨야지 우리가 부요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그 재물이나 또는 기름진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비되는 말씀들 가운데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잔치집은 웃음이 있습니다. 초상집은 울음이 있어요. 슬픔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그냥 일반 기준으로 본다면 웃음의 자리가 좋지요. 아무래도 거기가 더 기분이 좋은 거고 유쾌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기분 좋은 쪽을 선택하지 말고 누군가의 슬픔 속에 위로가 되는 자리에 네가 서 있으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분명한 겁니다. 세상 기준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얼마만큼 아픔이 있는가,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살아갈 만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하다면 나를 즐겁게 하는 잔치집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벽에 드렸던 것은 노래보다 책망이라는 거였어요. 노래, 아마도 칭찬하는 걸 것 같습니다. 칭송하는 거죠. 너 참 대단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책망은 어때요? 너 왜 그러냐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칭찬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아부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 보일까, 이 사람을 이렇게 높여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지 말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해 줌으로 인해서 그 책망의 소리를 달게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삶을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책망의 소리를 해주는구나. 책망하는 자가 단순히 감정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 오늘 우리는 그것을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에 마음이 붕 떠서 한순간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책망해 주는 그 책망의 소리를 내 마음의 신비에다가 깊이 새기고 내가 왜 이렇게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또는 그렇게 책망받은 것에 반대 개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책망받지 않을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보다 지혜를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혜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오늘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고, 지혜도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혜는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이면 되는 세상이라는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일어난 문제, 보이는 것만 해결해 주는 그것에서만의 방패가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그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돈보다 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5절 말씀부터 주시는 말씀을 굳이 제목처럼 표현해 본다면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문제다. 과도한 것, 오늘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소위 말하는 너무라고 말하고 하는 너무, 이 너무가
오늘 우리 안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기본 개념은 악인은 일찍 죽어야 된다는 거고 의인은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보았더니 어때요? 의인들이 의로운 가운데 망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 악행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래 살아가는 삶이 길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망함과 장수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올까 보았더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도 지나치게.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로워도 문제고 너무 악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악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분명히 문제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아니 너무 의로운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삶, 의로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주장은 교만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말. 그런데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줘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의롭다고 하지만 의로운 너에게도 죄의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죄인 없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자기만 의롭다고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겸손을 무너뜨리고 교만에 빠져들게 만드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인들은 의로운 가운데 망해가는 겁니다.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했는데 절대가 아닌 상황이 우리 안에 걷잡을 수 없이 주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 기준에 맞춰놓고 나는 이 기준을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릇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기준을 벗어나서 나는 이만큼이어도 좋고 나에게는 이만큼의 배려와 이만큼의 나음을 전제하고, 이렇게 된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이 기준에 맞췄으면 그 다음도 이 기준에 맞춰야 되고, 만약에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동의를 얻고 우리 이러이러하니 이쯤에서 이런 정도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태도들은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막연하게 나 좋은 대로의 기준만 주장한다면,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이 주장을 펴도 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을 지혜자가 보았던 거예요. 그것은 과도한 가운데 있더라, 지나침 때문에 생기더라, 너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생기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나치고 과도한 것에 여러분을 세워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절대라는 표현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전에 내가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막상 다가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절대라는 기준을 세워놨을 때 내가 거기에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진짜 무너지고 멸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60이 되면 은퇴하겠다라고 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미 은퇴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그 시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80세, 100세까지 살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퇴라고 하는 나이를 몇 살로 정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부분 그 안에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교회로 가져와 본다면 성경에서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 죽었습니다. 아론의 경우 그의 의복이 벗어짐과 함께 죽었던 이유는 아론의 의복은 아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옷은 곧 그 사람의 사명이었고 그 사람의 직무였고 책임이었고 마땅히 그가 행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남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때 나는 60에 은퇴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은퇴와 더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 이후에 30, 40년을 더 살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하사관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연금보다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선배들을 보니까 전역한 후에 3년 안에 죽는 선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3년 안에 죽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생활 바짝 긴장하고 살다가 전역하고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상하게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도 경험해요. 어떤 장로님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 뒤로 기운이 쭉 빠지고 말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라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는 쉬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쉼이 죽음이라고 하는 쉼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앞에 얘기로 와서 그리고 났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60? 이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아니 70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불편한 관계로 그동안 몇십 년 목회했던 목회지와 편치 않은 관계로 정리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때라고 하는 절대의 기준을 두지 않았더라면 지금 흐름에 움직여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절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 때문에 스스로 물러가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치면, 과도하면 문제인 거예요. 의인들이 의롭게 사는 것, 지나치리만큼 의롭게 산다? 아마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될지 모르지만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만 의로운 것으로 규정한다면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망해가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요,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고 한 내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양극단, 말 그대로 끝이라는 부분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버려서 안 되고 저것도 버려서 안 되고 이것 잡으면 저것도 잡아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 잡으면 저 사람을 놔야 되는 상황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아야 될 때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과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놓는 사람을 미워서 놓는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놓는 것도 아닌데 놔야만 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놔야 되고, 그리고 또 대개의 어떤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존중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그런데 놓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버리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사역자들이 저 개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하거나 하는 거는 난 그건 수용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의 감정 때문에 어떻게 달리 않는다. 그러나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한다면 내가 교회를 욕하면서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을 다시 받게 됐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주저함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대개 부교역자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는 이상하게 쫓겨난다는 생각 때문에 욕을 많이 합니다. 뭐 담임 목사님이 어땠느니, 뭐 어느 누가 어땠느니, 교회가 뭐 어땠느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제가 우리 동화동 침례교회에서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나가서 우리 교회 욕했는데 다시 담임으로 온다? 아니, 내가 욕하던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양심상. 그런데 그 부분에서 떳떳했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의 우리 교회의 배경은 제가 단언하건대 굉장히 자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부서마다 부장이 있다. 그리고 전도사들이 있는데 전도사들이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장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부장 제도가 우리 교회 학교를, 도마동 침례 교회 학교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주저없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자랑을 하면 자랑을 했지 제가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뭐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첫 목회지잖아요. 저에게는 첫 목회지. 물론 고향 교회도 있지만 실제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갔다 와서 첫 발을 디딘 게 우리 교회. 그래서 그래도 객관성 있게 사역이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가 첫 사역지였어요. 이 첫 사역지에서 경험한 것들은 저에게 어쩌면 평생의 기억에 남을 일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늘 감사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자, 양극단에 치달으면 안 된다. 누구는 잡아야 되고 누구는 놔야 되는 이 상황들 참 괴롭습니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간에 또 여러 통로로 들려왔던 것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들을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을 벗어난 것을 또 어느 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누구는 잡고 누구는 논다고 하면 놨다라고, 목사님이 나를 놨네 하는 쪽에는 저를 분명히 비난하는 말이 엄청 클 거라는 것, 당연히 그렇게 들릴 거 다 예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놓을 수 없는 자리.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게 단순히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해도 된다. 물론 죄의 문제는 당연히, 불의한 문제는 벗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한다고 해서 어느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도 버리고 또는 소홀히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사명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내 거 버리고 놓아버리고 저쪽 거 쫓아가고 붙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양극단을 피해라. 공평해야 된다. 기준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또 다른 누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왔는데 저렇게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예외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들이 어떻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어쩌면 착취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나는 고생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종들은
아마도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수없는 말들을 그냥 해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별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또 잊었다 생각했는데 과거의 소리들이 추억해 보니까 또 하나하나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5년 전에 들었던 소리를 지금 또 듣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부득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 거기 다 신경 쓰다 보면 머리 터지죠. 그런데 사실은 엊그제 말씀 속에서는 귀로 들어지는 것 채워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들은 자꾸 들은 것을 흘려버리면 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에다 때로는 이를 갈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정죄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면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함하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아요.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 너무 요동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들어야 될 것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결심이 깨어져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이 내 믿음을 건드리고 있다?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판단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뭔가 분명히 깨달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바르게 만드셨지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온갖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짓을 꾀를 짓이라고 말했어요. 짓 좋게 들려집니까? 이 짓 저 짓 좋게 안 들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직하게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온갖 짓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자가 깨닫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온갖 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꼭 그렇게 결론을 내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내 행위가 온갖 짓으로 변해버린 건 아닌가?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전에는 정직하다고, 전에는 거짓 없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순전히 거짓투성이고 부정직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번 그렇다고 정해놓고는 주변에 아무리 그렇지 않은 증거가 있어도 내가 그거라고 정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증거가 있고 증빙이 되고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면 내가 바르게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는 태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갖 짓을 다 했다는데, 여러분 꾀를 내지 마세요. 온갖 짓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지혜자가 되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